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악을 미워하라는 시인의 권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악인이 당할 수치, 의인이 누릴 기쁨의 근거에서 시인이 성도에게 주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악을 미워하사 도무지 죄악을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악을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싫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일기책이다 말할 수도 있어요. 일기책. 하나님의 일기책인데 그 일기책에 기록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낳았을 때 자식들이 아빠 닮았다면 아빠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어째 이웃집 아저씨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 기분 나쁘죠. 왜 우리 애가 이웃집 아저씨 닮냐 말이야. 날 닮아야지. 그래서 날 닮아야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낳는데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닮은 데가 어딘가를 찾다가 발가락 닮은 거 보고 감격의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야, 발가락이 아빠 닮았다 하고서는 드디어 아빠 닮은 걸 찾았다 그러면서 아빠가 눈물 흘렸대. 그러니까 발가락이 닮아도 아빠가 기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마음이 닮았다는 마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 그게 닮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 또한 악을 미워해야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악인을 지지하거나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날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지지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마치 돌을 가지고 황금을 버린 것 같아요. 돌을 가지고 황금을 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것처럼 악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냥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선거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내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보통 전과자가 한 40%인가가 전과자 된다잖아요. 전과자들이 정치인 하려고 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음주운전자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왜냐하면 법조인들이 술 먹고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는요, 음주운전하면요 평생 운전면허를 못 딴대. 일본 같은 경우도 면허증 이제는 취소돼 가지고 다시 딸 수가 없대.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하면은 몇 달 동안 봐줬다가 또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래서 또 음주운전하고 또 음주운전하고 게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 음주운전은 살인범으로 다 취급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미안합니다만 과거를 청산하시면 또 새 사람 된 거니까 우리나라 음주운전 법을 바꿔야 돼요. 그건 살인법을 적용해서 살인 미수 혐의가 돼야 되는데 너무 관대한 거야. 근데 환장할 일은 국회의원 출신들 중에서 음주운전이 40%야. 300명이면 4, 32, 120명이나 돼. 그런 사람들을 살인범들을 국회의원 뽑아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음주운전해서 남의 가정에 생사람을 죽여버려봐요. 가정의 평생 불행이잖아. 남의 가정을 평생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을 무슨 정치 지도자라고 뽑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아무리 사람이 뭐 다른 건 잘한다 해도요, 우린 잘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올바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의 근간이 바로 서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경제를 일으키면 된다래. 여러분, 경제 잘하는 걸 일으키는 게 뽑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게 관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부자 되는 게 목표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신 대로 올바르게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목표지, 경제 무슨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제만 잘 일으키면 악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거나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을 비유해서요, 씨앗을 뿌려서 곡식의 열매를 맺듯이 의인에게는 빛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빛이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의 씨앗을, 즉 예수님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린다는 것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정직의 씨앗을 뿌리면 거짓이 물러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 속에서는 거짓 사람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근데 거짓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바보인 것 같은 거 아시죠?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 지금 시대에 저렇게 해가지고서 살 수 있나? 귀한 거짓의 사회에서는 정직한 자가 발붙일 곳이 없고, 정직한 자의 사회에서는 거짓된 자가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읽고 마칩니다. 12절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 지도자가 이렇게 순시라고 그러면은 영상 봤을 거예요. 막 그냥 기뻐하며 춤추며 그냥 막 깃발을 흔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인 것 같아요? 그 앞에서 그렇게 안 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속에선 불안에 떠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척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사진 다 찍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김정은한테 노려보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막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찾아내요. 하다못해 김정은이 연설할 때 졸았다고 죽은 사람도 있죠. 졸았다고도 죽었어요. 영상 다 찍고 있어. 누가 김정은 말씀하실 때 똑 올바르게 듣는가 아니면 졸고 있는가. 졸았어. 그랬더니 끌려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거짓 기쁨이야, 거짓 기쁨.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 간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을 딱 보면 뭐가 넘쳐야 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 화난 얼굴 같은 분들이 계셔. 화난 얼굴 같은 분들이. 아니 왜 화난 얼굴이 보기가 좋은가? 여러분 화난 얼굴이 보기 좋으세요? 여러분 항상 사람을 만날 때는요, 기쁨으로 다 맞이해야지 화난 얼굴로 맞이하게 되면 서로 마음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하려면 우리는 항상 자기 밝은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도 감동시키지만 사람도 감동시킨다는 거 아시죠? 사람도요. 저는 저한테 감사 편지들을 크든 작든 이렇게 썼던 것들을 다 아름다운 추억에다 놓았어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정리에다가 제 집사람이 저한테 쓴 편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느 구석에서 나왔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족 카톡에다 올렸어요. 그게 언제 썼냐면 2013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요? 13년 전에. 여러분 13년 전에 쓴 것을 저는 간직하고 있어요. 13년이 아니라 1990년대에 쓴 거, 2000년대에 쓴 것들을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다 기억을 못 하잖아. 제 집사람도 그거 언제 썼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어. 근데 카드를 보니까 2013년도에 제 생일날 써준 편지야. 그걸 다시 보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려면 감사 편지 하나씩 좀 써서 주세요. 그거는 제가 앨범에다 간직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감사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늘 감사가 밖으로 표출돼요. 하나님께 감사, 또 나를 사랑했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악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조차도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씨앗을 뿌리며 기쁨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날로 이 세상은 악한 세상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발붙일 곳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악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홍천중앙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